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한나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리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3월 한 달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좀 꺼리는 인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다윗은 구태여 모든 생물이 진화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좀 기독교에서는 좀 많이 꺼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좀 설교를 위해서 다윗의 진화론을 좀 잠깐 좀 이야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진화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이 진화하는 주된 원인이 자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은 생활 조건에 적응하면 생존하지만 생활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자기의 환경 조건에 어떻든 살아남아야 되려고 적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모든 생물은 암수 있을까? 이게 따로 있을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찰스 다윈은 정말 많이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막 두통이 나오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가 다윗 자연 선택이라는 이 선택 이론으로 진화론을 펼쳤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공작새 수컷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공작새 암컷은 그런대로 정말 자기가 말하고 있던 이 진화론의 그대로 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깃털, 평범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작새 수컷은 이게 소리부터가 이게 돼지 멱다는 소리예요. 꽥꽥 이런 소리를 낸대요. 거기다가 가끔 이게 한번 날개를 피면 그 아름다운 날개를 확 피는데 자기가 뭐 밀림의 사자, 왕도, 호랑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자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약육, 강식이 있어요. 이 생존 법칙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이런 자연 세계 속에서 공작이 이게 무슨 자기가 밀림의 왕자도 아닌데 돼지 멱단 소리를 꽥꽥 소리 지르고 가끔 날개를 피는데 얼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날개를 피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찰스 다윈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놈이 꼭 날 잡아 잡수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좀 일이 다 진화론을 핀 것은 뭡니까? 잘 환경에 생활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그래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점점 생활의 환경에 적응하게 살려고 진화하는 것인데 이 공작새 수컷은 완전히 자기 이론과 이상한 반대거든요. 이 찰스 다윈이 여기서 다시 이론낸 것이 뭐냐면 성선택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요, 수컷이 아무리 폼나고 건강하고 폼을 탁지해도
후세를 전하는 번식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수컷이 아름답고 별내도 암컷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냥 살다가 쓸쓸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새를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돼지 먹다는 소리하고 자기가 큰 날개를 펴고 푹 이러고 있으면은 분명히 더 강한 짐승에게 잡혀 먹일 수 있든지 생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새 수컷이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번식이에요. 나 죽어도 번식해야 된다. 어떻든 내 다음 후세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번식이구나. 그래서 진화는 번식에 좌우한다는 선택론을 펼친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모든 동물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모든 동물은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육 번성이에요. 번성하지 못하면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자도 수컷이 훨씬 아름답거든요. 모든 동물 대부분 수컷이 훨씬 더 아름답죠. 왜? 암컷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암컷의 선택을 받지 못한 수컷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폼을 아무리 잡아도 쓸쓸히 그냥 살다가 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동물만일까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또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요, 선택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아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선택을 받아서 정말 짝을 만나고 그래야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 취포, 취업 포기, 결포, 결혼 포기, 이것이 지금 한국을 소멸시키는데 좀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사회 속에, 그들은 직장 속에, 직업 속에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결혼 포기, 다른 거 없어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좀 자식이 못나 보여도 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다 짝을 맞췄어요. 젓가락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 선택받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슬쩍 돌리냐면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살아? 이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사실 와서 뭐 별나던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모습입니까? 정말 죽도록 사랑할 사람 못 만나본 거예요. 아니, 죽도록 사랑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택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넋두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새는 또 예능이랍시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성은 어떻게 남성을 선택할까요? 세심하게 선택해요. 그래서 요새 모든 젊은이들이 데이트 오케이, 근데 결혼? 아니야, 못하겠어. 왜 그럽니까? 너랑 같이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 아기? 아유, 아기 놓고 살아갈 자신 없어. 여러분, 그것이 솔직히 우리의 슬픈 자화상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옛 어른처럼 집신도 짝이 있다, 젓가락도 짝이다, 그런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죽도록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선택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소멸된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세상도 정말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택받는 게, 그러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세 가지: 부르심, 선택받음, 능력과 권위 주심, 하나님, 세 번째는 한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 주심. 이 세 가지가 성도들, 내가 성도라면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인생은 선택받으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우리가 좀 9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 이미 주님은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십니다. 12를 택하십니다. 그때 쓰였던 언어가 뭐냐면 부르사가 프로스포네오입니다. 프로스포네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때 부른다는 말에는 쉰갈레오입니다. 약간 달라요. 사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했던 프로스포네오는요, 주님이 딱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진짜 10대를 불렀다는 의미고, 이 쉰갈레오라는 언어의 의미는 재차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불렀다는 의미, 약간 좀 의미가 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쉰갈레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임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실, 개개인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 앞에 하나님은 다시 쉰갈레오, 다시 또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정말 선택받은 인생입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선택은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성도로 선택받고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다 선택받았지만 쉰갈레오, 다시 부르시는 부름에, 어떤 일의 부름에, 어떤 목적의 부름에, 어떤 사명의 부름에, 어떤 일의 부름에 다시 불렀을 때 이 쉰갈레오에 여러분은 선택을 받은 인생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말은 지상 대위 명령 아닙니까? 저 말은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본 성도가 뭡니까?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보내든지. 우리가 왜 성경을 합니까? 왜 선교사를 지원합니까? 왜 기도를 왜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지상 대명령을 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 순간마다 선교사를 기도하고 소원할 때마다 그 일에 내가 쉰갈레오 다시 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아름다운 게는 창세 35절 맞아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달려가면서 열림은 총력 정도를 해요.
특별히 이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다시 신갈래요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도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특별히 이 1년 기간만큼은 신갈래요 다시 불러서 모으시는 거예요. 열림은 총력 전도를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름에 선택받은 자입니까? 그 부름을 들은 자입니까? 부름에 응답한 자입니까? 또 그뿐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그렇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라는 것. 이게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가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에 특별히 우리를 더 부르시는, 쉰갈래요 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든 안티가 많아서 흔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 통계를 보니까 성도 10명 중에 1명은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숫자를 좀 출석할 수 있는 숫자를 한 600만 명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에요. 근데 이단들, 작정하고 이단으로 외치는 자들이 66만 명이에요. 그래서 600만 명 정도 되는 곳에 66만 명이 이단이 있으니까 보통 10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단 판치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 쉰갈래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네가 살고 있어? 여러분은 숨어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당당히 나타내는 그런 쉰갈래 부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선택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쉰갈래 부르심에 올바른 믿음에 선택받지를 못할까요? 우리 집은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의 말씀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쉰갈레오 속에 있는 주님이 두 사람이 얘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부릅니다. 프로스포네오가 아닙니다. 우린 다 프로스포네 이미 불름받은 자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주님의 목적을 해서 불렀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장사 치러야 됩니다. 나로 먼저 죽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장사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름보다 더 우선적인 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아버지 장사하는 게 먼저일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쉰갈레 부르셨을 때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부름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생각에는 훨씬 중요한 것, 내 아버지 장사 먼저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많은 부름에도 우리의 주님의 쓰임받지 선택받지 못하는가?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 내 생각이 더 귀한 것, 내 생각이 더 우선인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쉰갈레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저 다음에 좀 할게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또 부릅니다. 그랬더니 나로 가족,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나로 가족께 먼저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게 하소서. 예의를 갖추는 거 맞죠? 근데 주님도 이 두 부류를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본 자는
한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우리 많은 성도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불러보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자기가 판단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쉰갈려 부르신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한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내가 가족께 인사하는 게 더 먼저 갔으면 해서 부르면 따르겠습니다. 먼저 할 게 있으니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한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한번 즉시 곧 그게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엊그제 오나능금을 하면서 설교를 중에 하나를 탁 떨어지던,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요새 2023년 2월 18일부터 부흥회가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거, 미국 전체의 성령의 부흥 역사를 소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그 에스버리를 어저께까지 했던 계속해서 그걸 찾아서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강도사님이 썼던 단어 하나가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온 게 있어요. 에스버리 부흥회를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평가하다가 그 부흥회가 왜 일어나는 거야 한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급진적인 겸손함. 급진적인 겸손함. 그러다가 제 마음에 팍 새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겸손함이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주님은 쉼갈래 우리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에 부를 때 우리는 늘 어떤 겸손함이 있긴 있지만 급진적인 겸손이 없어요. 그 부름에 내 판단,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건 신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부름은 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간이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썼던 그 한 단어가 마음속에 와 와닿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의 핵심은 급진적인 겸손함이다. 난 정말 그런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름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 내 판단은 이렇고요, 내 생각이 이렇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러고 얼마큼 우리가 많이 교만합니까?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당신은 신이고 당신은 주권자시고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급적인 겸손함이 있었던 에즈버리에 하나님은 지금 2023년 놀라운 붕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전역에 성령의 새바람을 살아서 역사하는 당신께서 일으키고 있는 현장을, 저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급진적인 겸손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판단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부르신 쉼갈레오는 우리에게 그 선택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능력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의 말씀 시작. 한나를 전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능력은, 그렇죠, 주님이 부르셨으면 능력을 주시는, 능력은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어떤 걸 돕는 거예요. 그럼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5절의 말씀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게 하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눈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능력과 권위는 뭡니까? 축복권, 저주권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두 번째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미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동물이 지나면서 어떤 생존, 생활, 환경 이거 봐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개미는 여러분 이타성이 있어요. 이타성.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 책에 세워놓고 이 골머리거든요. 어떻게 개미가, 이 곤충이 이타성이 있을까? 개미는 그냥 물어다가 그 개미 사회, 그 조직 거기에 헌신하거든요. 희생하거든요. 꿀벌도 이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든 동물들은 꼭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개미나 벌처럼 이타성 있는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야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만 재미있게, 나만 즐기고, 나만 잘 사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무슨 권위가 필요해요? 무슨 권위가 능력이 뭐 필요해? 나만 잘.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도 나만 그냥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신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삶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무슨 권위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살고 자기 좋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갇히게 보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즐거움만, 쾌락을 채우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누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갑니까? 혀를 치면서 아유, 왜 저렇게 사나 그러죠. 여러분,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았다. 그 보람이라는 단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만든 인간이 뭡니까?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사랑 베풀고 도와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권위가, 축복권이 필요한 거예요. 연세대 명예철학 교수, 지금도 살아계신 김형석 교수님은 연세가 103세예요. 100세를 넘어서 103세예요. 103세. 지금도 이분도 강연합니다. 지금도 글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람과 이런 세미나도 하시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90살까지도 살 줄을 몰랐대요. 80대 어느 인생 속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80평에 같이 살아왔던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큼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것은 연세대 같은 교수, 친한 교수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곁에 있었어요. 이분들과 셋이 같이 90세까지 어떤 살아보자 해서 90세를 살았어요. 근데 90세를 살고 넘어서 그만 두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그리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게 그 인생이야. 사랑한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미 잃었어요. 근데 그분 속에는 이런 마음이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분이 그때 생각해낸 것이 아름다운 늙은이가 되자. 아름다운 늙은이가 되자.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하기 시작합니다. 화장품 되게 좋은 거 사서 화장품을 바르고 항상 옷을 잘 깨끗이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정말 건강한 생각, 정적인 건강, 아름다운 생각, 이런 것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은 사람은 늙어갈수록 노욕이 있거든요. 노욕.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함이 있어요. 늙어갈수록 여러분 잘못 살면 여러분 뭡니까? 말을 너무 강하게 하고 너무 많이 해버려요. 그럼 뭡니까? 젊은이 다 떠나요. 그걸 봤던 이 김용석 교수는 아름다운 늙은이가 되자, 아름답게 살아가자,
그리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미 100살이 넘어서 103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선한 행실의 결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웃과 사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무엇으로 보답했는가가 생애의 유산이다. 전 이 말은 참,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이거 아니에요. 이웃과 사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나의 생을 통해서 보답했는가가 그게 생애의 유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느 집에 머물르든 전도하다 머물르든 그 집에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거고요. 너희를 이때 쫓거든 나올 때 너희 신발의 발을 딱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 그럼 그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더 어려울 거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나 혼자 겨우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살만하게 정말 가치 있게 보람되게 남을 도우면서 남을 사랑하면서 남을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삶에 재미없다? 능력과 권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면 능력과 권위가 없으면 역동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심심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은 부름받은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축복하면 그 심히 기도로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어떤 사람을 선포하면 그 놀라운 은혜대로 체험받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가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팔다리 힘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중보기를 통해서 때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고 심령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도 용사입니까? 그런 부르심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묻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나요?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기도하고 수많은 낙심자를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에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에제벨의 배우는 그냥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수년 전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미국은 지금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4살짜리 아이가 총을 들고 나가서 쏴 죽이는 나라예요. 초등학생이 선생님 뭐라고 꾸짖었다고 나가서 총 들고 와서 다 쏴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총기로 규제도 회복됩니까? 썩어버린 나라인데. 근데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그 촛불에 무릎 꿇은 사람들, 교수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주세요. 거룩을 보여주세요. 그 놀라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느 날 그냥 대학 채플이에요. 대학 채플. 특별한 부흥이 대학 채플 예배 그 수요 예배인데 드리고 끝나는데 거기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이 임하는데 사람들 속에 그때부터 2주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 쪽에 소문이 나고 전 세계 소문나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활발하고 힘 있는 그 삶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면 심심하고 할 거 없는 그런 삶.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 쉰갈로 부르심을 받아야 부르심 응답해야 주님은 나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어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한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주심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한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선택받아야 사명이 주어집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사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 할 일이 없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다.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할 일이에요. 할 일.
왜 그게 중요한가? 일이 없으면, 사람은 일이 없으면 자기 존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의 모든 전능한 능력은 다 살아있는데, 지금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이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받지 못했으니까. 아니,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심령 속에 능력도 힘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영적 우울증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진 인생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는 말씀 시작. 이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책임질게 네 인생. 여러분, 한번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경계도 쉽지 않고 어렵고, 우리나라가 12달 연속 무역 적자를 받았거든요. 그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래요. 계속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가 무역 적자가 계속 이렇게 쌓이게 하면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좋은 조건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미리 안다면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인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받은 자입니까? 부름받은 자입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에 좀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다음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못하는데 다음에서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 성도에게 어떤 사건, 어떤 목적, 어떤 뜻 때문에 부르는 신갈래 주님의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그 선택받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미래가 없는 정도라 영원한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못하는데 영원한 미래에도 영원에도 잘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저 말은 뭘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장막집, 나 육신이에요. 육신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네가 죽으면 끝 아니다. 하늘에 영원한 장막집 새 몸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체 새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은 이 땅에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가서 저할 날에 놀라운 부활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 우리는 영광의 부활체와 함께, 그래서 주님은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만져봐라. 부활하신 다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나는 있어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부활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죽는 거는 기억하니? 아니. 근데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어. 그건 이런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내가 부름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명 충성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적적세 불렀던 쉰갈래요 그 응답을 내가 하지 못했는데 영원한 저 천국에 어떻게 다시 부르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7, 80 인생 사는 그 인생에도 정확히 보고 살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성경은 보이는 잠깐이야. 영원한 세상이 하면 보이는 너무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보이는 세상도 내가 지금 잘 못 사는데 영원한 저 세상에서 무슨 수로 잘 살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쉰갈려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다 부름받은 존재다. 이미 내가 선택받은 존재야. 근데 쉰갈래요. 때로 어떤 목적, 어떤 뜻, 어떤 상황,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이 쉰갈래 부름에 너 선택받고 있느냐?
그런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있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택받는 게 중요할까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즉위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어린 양의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한나라 보좌를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시는데 거기 뭡니까? 12문이 있는데 그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성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보석 속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기념하는 나라예요. 기념. 이름을 쓴다는 겁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는 기념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도 기념해요. 전 프랑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선문, 그것은 뭡니까? 그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던 어떤 용사들을 기념하는 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프랑스 개선문에 무명 용사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프랑스 병사들이 잠들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거기는 왕 정도 돼야 이제 죽으면 붙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무명 용사 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계급도 알려지지 않은 용사들이, 무명의 용사들이 잠들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그들은 왕들 곁에 묻는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 알링턴의 국립묘지의 최꼭대기에 무명 용사 비가 있다고 그래요. 거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무명 용사들이 이곳에 영예롭게 잠들어 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기념합니다. 이름도 때로 계급도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기념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저 하나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 반드시 이름 쓰면서 기록해 놓고 기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념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엊그제 금요일날 제 친구로부터, 동기의 친구,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인데 그 친구랑 이런 대화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아주 오래전에 몇 번 설교 갔던 친구예요. 제 신학교 동기고. 근데 앞을 보지 못해요. 거의 못 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얼마큼 목회하는데 힘들겠어요. 근데 목회 참, 정말 잘해요. 정말 진실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작년 9월 달에 그만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췌장암 3기. 29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정도에 아산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2월 28일이 8차 항암 치료의 첫 번째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 1차를 하고 전화를 건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대화하면서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작년 9월 달에 의사로부터 췌장암 3기입니다. 판정받는데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예수만 딱 떠오르더라. 이 말 해주는 거예요. 정말 물론 목사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살다가 앞을 보는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다 거기다가 췌장암 3기 판정을 딱 받는 순간에 나한테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때 예수만 딱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수많은 것이 떠오를 줄 압니까?
우리 인생 어쩌면 하나님의 부름받고 마지막에 남아있을 하나가 뭡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 예수께 여러분은 부름받은, 선택받은 인생입니까?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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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